본문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드디어 이제 잠언으로 올라왔습니다. 구약성경 후반부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잠언의 특징을 이야기한다면 믿음과 상식을 조화시키는 그런 책이고, 또 아주 파격적인 연구들이 나오지만은 실질적인 생활에 활용될 수 있는 것, 실용적인, 그리고 그 다음에 검증되는 진리들이 많이 주로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우연히 어떤 한 사람이 생각해내서 이럴 것 같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인정되는 그런 진리들이기 때문에 오늘 66권에 속한 것이에요. 이것이 무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 요소를 이제 대충 구조적으로 본다면은 1장에서 9장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면서 쭉 내용이 나오고, 또 10장에서 22장 16절까지도 계속 연결되다가 22장 17절에서 24장까지는 지혜 있는 자가 썼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5장에서 29장에는 저자는 솔로몬인데 편집자는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굴의 잠언은 30장, 그리고 31장은 르무엘 왕의 잠언이고, 그리고 31장 10절에서 31절은 뒷부분에 익명의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한 글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로 여러 명의 제자가 쓰였지만은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글은 솔로몬이 쓴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다 썼다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모든 걸 집대성해서 다 썼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은 한 200년 후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편집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솔로몬이 썼지만 다른 제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집대성 된 것이 잠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성을 이야기하면서 보면 열왕기상 4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솔로몬이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프라블, 그러니까 속담이라고 표현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말하는 걸로 속담이라고 표현한다, 격언이라든가 명언, 그죠? 명언, 속담, 뭐 격언 이런 걸로 보한다면은 3000개를 지었대요, 솔로몬이. 기록에 열왕기상. 그리고 노래가 1005편, 이제 많이 지었죠. 그런데 잠언에는 300에서 한 400개 정도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10%밖에 기록이 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외에도 솔로몬이 많이 글을 썼습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인용된 것은 역시 잠언이죠. 자, 봅시다. 잠언의 기록 목적은 잠언 성경 자체에서 솔로몬이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지침서가 잠언서다. 그럼 정답이겠죠. 그건 모든 성경의 공통적인 목표예요, 사실은. 그러나 특별히 잠언서가 보통 보면은 뭐 도덕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물론 도덕적인 것이 일부적으로 나오지만, 그 도덕적인 일부 것이 나오지만 실질적인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목표가 세워진 것입니다. 예배 드린 줄 알고 머리 부딪히는데도 울지도 않네. 대단한 언어야. 자, 잠언의 주제들을 대충 본다면은 악한 무리와 올린 대가가 나오고 훈계, 보상, 효도, 또 미련한 사람들의 종말, 또 훌륭한 인격의 가치가 있고 위선적인 믿음이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또 절제하는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 또 사업에서 어떻게 윤리를 가지고 사업윤리, 또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결혼관계, 그리고 엉뚱한 것을 피해야 되고, 거짓과 속임수, 교만함의 위험, 나태와 게으름,
말조심, 불의한 저울, 보정 문제 쓰지 마라. 그 다음에 수다, 다툼, 오만, 험담 피하라. 그 다음에 명예훼손 하지 마라. 미움, 비방, 사기, 시기, 술 취함, 뇌물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자족하는 것을 배워라. 식탐 조심하라. 분노, 실패, 가난, 부유함, 간대함, 검소한 것, 인내한 것. 다양한 방면에서 삶의 전반적인 주제를 다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사실은 읽으면 도움이 되는 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이 책에서 제외시킬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잠언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고 1장부터 초반부에 쭉 가면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1장을 보게 되면 의인화된 지혜의 표현이 나옵니다. 지혜라는 말을 꼭 사람처럼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 곧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참된 지혜의 통로가 열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언젠가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서 전도사 할 때 지혜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 지혜의 문이 열리려면 하나님을 통해서 열려야 돼요. 하루아침에 그게 뭐 사람이 갑자기 똑똑해지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오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을 통화하는 사람은 지혜가 어느 날 갑자기 열리기 시작합니다. 뭐 수학 문제가 하루아침에 풀리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거기서부터 지혜가 열리기 시작하고 사람이 달라져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문의 그 키는 누가 갖고 있는가 하면 성령님께서 갖고 계세요. 자녀들이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똑똑하지 않고 미련하고 답답하고 힘듭니까? 하나님 앞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봅시다. 1장 20절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지혜는 사람이 아닌데 그죠? 봅시다. 시끄러운 골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공중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구석진 곳이라든가 엉침한 곳이라든가 사람이 찾기도 힘들고 듣기도 힘든 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픈 플레이스, 광장에서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봅시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지혜가 어떻게 소리칩니까? 소리칠 수가 없죠.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들려지는 거예요. 제레안의 별명이 뭡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소리. 그러나 그 소리를 누가 냅니까? 사람이 내는 거예요. 이 지혜가 누가 전달됩니까? 사람으로부터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으면 지난번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다 구원받는다고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전도의 의무를 간과하지는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과정조차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열심히 전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리를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내가 한 달한테 땅에 파묻어 둬야지 있는 그대로 드리면 될 거 아니야. 난 놀고 먹으면 되지 뭐. 무슨 신보예요 이거. 도둑놈의 신보잖아요. 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근데 이 하나님의 책망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퀴즈 문제 한번 해볼게요. 어디서 오겠어요? 강단으로부터 와요. 물론 여러분들 유튜브 설교 들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만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간접적인 예배인데도 직접적인 예배 장소는 여기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의 교회는 세계로 선교교회지 유튜브가 아니에요.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여기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시오. 지혜가 이번에는 한술 더 떠요. 지혜가 뭐라고 하는 거면은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준다 했습니다. Turn to my reproof. 나에게 돌아와라. 나의 그 책망을 듣고 돌아와라. 그러면은 I will pour out my spirit on you.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Spirit. 나의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은요.
성령을 먼저 부어줄게, 그러면 너희들이 회개하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보다는 하나님은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부어주겠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상당히 재미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나서 우리가 회개가 됩니다. 물론 순서적으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먼저 돌이켜. 가만히 앉아서 홍시 떨어지게 기다리지 말고 먼저 돌이켜. 회개하고 나한테 와라. 내가 축복 줄게. 이거 굉장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엘레멘터리 방법이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쓰는 방법이기도 한데, 이것은 끝나지 않은 게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저나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이 다른 말로 여러분들에게 유혹할지라도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진리예요. 자, 봅시다. I will make my words known to you.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그 다음 뭡니까?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말을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 깨닫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면, 나에게 돌아오면, 내 책망을 듣고 돌아오는 겁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은 끊임없이 손을 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언제 뻗쳤습니까? 설교자인 자신도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나한테 직접 손 뻗친 적 없는데요. 핑계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동시에 내가 이 말씀 내가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언제 손을 뻗쳤습니까? 나도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 못해요. 지금 듣고 있잖아요, 말씀.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핑계대요? 그거 피하려면 교회 안 나오면 돼요, 사실은. 딱 안 나오면 안 들으니까. 유튜브 꺼버리고. 그죠? 그럼 나 하나님, 의도적으로 난 피했습니다. 이것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더블로 죄가 더 붙겠죠.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 안 하는 것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안 들으려고 애를 쓰는 것도 더 큰 문제예요, 그거는. 제가 극단적인 비유를 들었습니다만,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자, 3장으로, 잠언 3장으로 오늘 본문과 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3장부터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목이 뭡니까? 생명과 온 육체의 건강이잖아요. 그죠? 생명과 온 육체의 건강과 관계되기 때문에 3장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어떻게 하라? 지키라. 그리하면, 그죠? 이 조건부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For length of days and years of life and peace they will add to you. 이거 굉장히 뭔가 포뮬러하지 않습니까? 가깝게 느껴지는 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예.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를 원하는데 부모한테 잘 못하는 사람은요, 기대하지 마세요. 죄송한 이야기만, 성경 말씀대로 얘는 잘 안 돼요. 하는 일마다 안 풀려. 겨우겨우 먹고 살아요. 먹고 살긴 살겠죠. 그럼 입에 검출하고. 그렇지만은 형통하고 큰 축복을 누리기는 글렀어요. 왜? 부모한테 잘 안 하는데. 성경 말씀인데. 그죠? 그와 플러스 알파로 마찬가지로 너희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총체적인 축복을 가져다주는 지름길이다. 그리고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목사가 아무리 저주를 해도 그 사람 천국 갈 거예요. 네. 아무리 행동을 나쁘게 해도. 그렇지만은 이 땅에서 장수하며 많은 해를 누리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No.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달린 거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3절 말씀에 인자와 진리, kindness and truth가 너에게서 떠나게 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임을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인자와 진리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kindness라고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번째 덕목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첫 번째 덕목. 그것은 인자예요, 인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여러분들이 팔복을 연구를 해보면 팔복의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복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복입니다. 좀 내면적인 복이에요. 5번째부터 8번째 복은 5, 6, 7, 8은 조금 더 실천적인 계명입니다. 5번째가 뭡니까? 8복 중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kindness 첫 번째 대목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그 사람 친절하지 않다. 굉장히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난 예수 믿었으니까 복장 챙겨서 난 천국 가겠지. 그것만 믿고 그냥 달란트를 갖다 땅에 파묻어 두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인자가 나타날 수가 없죠. 인격도 계속적으로 성숙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10년, 20년 믿어도 항상 그 사람은 he is not kind. she is not kind.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she is mean. he is mean.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없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he is mean, she is mean 이라는 사람들 하는 그런 대상이 나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첫 번째 믿는 자의 덕목은 kindness, 인자와 그 다음에 진리.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복음은 더 이상 없어져야 돼요. 교회에서나 여러분들 개인의 삶 속에서나 자꾸 타협하잖아요. 그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왔을 때는 오직 아멘하고 순종하면 돼요. 그건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목회자라도 말씀을 아무리 아름답게 증가하고 좋은 걸 전해도 내 자신이 내한테 순종하면 난 축복 못 받고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귀한 것도 물론 귀하지만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세를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생명과 건강의 비결과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해서 하는데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연예인들 시상식에 나와 있는 클립을 제가 쭉 모아놓은 걸 봤어요. 기독교인들 연예인들이 시상 소감하는 것을 한 목에 탁 모아놓은 유튜브 클립이 있더라고. 아주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은혜가 되더라고. 예, 그래서 뭐 보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BY가 연예인 시상식에서 했던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읽는 것이었어요. 그냥 자기가 그냥 암송하는 것이었어요.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대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시상식 소감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연예인들이 상당히 놀랍더라고요. 희한하게도 한국 연예인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 해도요. 그러나 진심으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꼭 내가 결심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범사에 그를 어떻게 하라? 인정하라 했어요. 인정하라. Publicly, especially.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너무 은혜가 되죠. 듣는 자도 은혜가 되고 믿는 자들은 더욱 은혜가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왜 저 사람이 저런 말 하나? 이렇게 할지 몰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모습이 특별히 퍼블릭ली 좋은 상을 받을 때에 올림픽에서나 뭐 어떤 경기에서라든지 아니면 연예인이라도 그러죠. 그렇게 할 때 너무나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8절에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어떻게 하리라? 윤택하게 하리라. It will be healing to your body and refreshment to your bones. 이 잠언서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상당히 놀라운 게 발견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만 축복해 주시고 그냥 땡
니네들 천국 왔으니까 됐지. 내가 뭐, 내 할 일 다 끝났잖아. 니네들이 뭐 죽든 말든 내가 뭐 상관할 게 없어.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데, 뭐, 60년, 70년 하고, 영원한 천국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 그만하면 됐지 않니? 고생 좀 해. 이렇게 버려둘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고 그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이 땅에 잘 살려면 너희 몫이 중요하다. 뭐냐면 너희가 내 말씀을 듣고 너희 스스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지키고 악을 떠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몸에 양약이 된다 했어요. It will be healing to your body. 몸에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이복수 목사님 우리 수술하셨잖아요. 이 회복의 속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그 속도가 가속도가 확 붙어버리잖아요. 네, 이 자리에도 나오셨지만 만약에 수술 불증이 심하다면 자리에도 나오지 못할 텐데 나오시잖아요. 이것도 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무리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게 it will be healing to your soul이라고 하지 않고 영혼의 치료라고 생각하지 않고 body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치료한다. 그 다음에 and refreshment to your bones. 뼈. 여러분들 나이 들면요 이 뼈가 약해져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골다공증 심하면 손자 손자가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하고 살아오는데 이렇게 앉다가 갈비뼈가 부러진대요. 심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네? 건강해야 되는데 그죠? 이 모든 것의 건강의 비결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떠나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온다는 거, 이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것도 친절하게 성경에 가르쳐 주셨어요. 이보다 더 친절하게 뭡니까? 이제 나중에 조금 딜레마가 오는 거는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일단 기본적인 진리만 제가 전달을 합니다. 자, 3장을 계속해서 봅시다. 생명과 건강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계속하는데,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것도 조건이에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 틀에 새 포도즙이 어떻게 되리라? 넘치리라. 아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께 공경하라 했는데요. 어느 목사님이면서 선교사님인데 아프리카 쪽의 선교사님인데 이제 강의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LA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유튜브로 듣게 됐는데 그 선교사님의 딸의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의 딸이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 몇 명 안 되는 학생들 다니는 그 고등학교에서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딸이 난 대학 가겠다. 미국에 있는 대학 가겠다고 원서를 여러 군데 넣고 난리를 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하버드에서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오면서 당신의 재정 보증이 필요하고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증명을 보내라. 그러니까 아빠한테 이야기하니까 아빠가 그 용지에다가 얼마 가능해 아빠? 얼마 가능해 아빠? 하니까 아빠가 거기다가 빵이라고 써라. 빵! 제로. 돈이 없으니까. 예. 빵이라 적고 결국에는 뭐 돈이 없으니까 불러주지 않더래요. 그래 이제 하도 화가 나니까 딸이 이제 기도하면서 결심해서 난 꼭 갈 거야. 그래서 이제 한국 가서 한 1년여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대요. 예,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 학비 마련하려고. 그것도 부족한 돈이지만 그 다 버리면 그 돈도 부족하지만 어찌됐든 마련해 보겠다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어느 교회 집회에서 자기 모교해야 되는 큰 교회 집회에서 그 자기가 벌었던 전부의 1년치의 모든 세입해 놨던 돈들을 다 그냥 헌금을 다 몽땅 다 바쳐버리고 아프리카로 와버렸어요. 그래서 딸이 한다는 말이 아빠 나는 지금 현재 이거 잡혀 다 떼내어 봐야지 돈도 모자라고 하나님이 안 보내주시면은 야 못 갈 것 같아. 포기했어. 하나님 보내주시면 갈 거고 아니면 말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빠 일을 도우면서 선교사 일을 도우면서 했는데 어느 아빠가 이제 집회에서 하다가 LA에 있는 어느 교회 집회하다가 어느 성도님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 딸의 등록금을 다 주셔서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그 공부 마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기적도 물론 뭐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이 딸이 가관이 뭐냐면 아빠가 그럼 네가 좋은 직장 잡아가지고 성교에 많이 후원하는 후원자가 되라. 헌금도 많이 하고 재정적인 지원자가 되라 하니까 딸이 아빠한테 하는 말이 아빠는 목사님인데도 돈밖에 모르냐고. 나는 몸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몸으로도 봉사하고 싶다. 그래서 딸이 직접 선교사 지원해서 아프리카 선교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30대 초반인데 결혼도 하지 않고
뭐 부모가 시킨다고 하겠어요? 돈 준다고 하겠어요? 그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감동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처음 익은 열매를 몽땅 하나님 앞에 다 바쳐버렸어요. 그 1년치 모든 벌어서 세입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축복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런 관계는 돈을 벌어가지고 지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몸으로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는데 사실은요 선교사 하나가 나온다는 것은 돈 100만 불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나 100만 불 당신한테 줄 테니까 선교사 가세요. 어떻게 보면 싸움도 그래요. 그러나 아마 3개월도 안 돼서 6개월도 안 돼서 3년도 안 돼서 보따리 사고 와야 될 거예요.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 준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자녀의 축복조차도 오늘 이 이야기 보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축복받기를 원하잖아요. 자녀의 축복이 차원이 달라요. 왜? 부모 입장에서는 좀 좋은 직장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자녀가 평범한 살기를 원할 수도 있어요. 선교사라도. 그러나 본인이 가겠다는 거예요. 이건 축복이죠.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뭐 애써서 선교사 목사 보내려고 노력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나 딸이 그런 길을 걷겠다면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고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선교사님이라든가 목회자로서 충성하고 봉사하신 분들의 자녀들이 다 축복받더라고요. 물론 안 그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만큼 보상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 들어갑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본문 말씀 이제 생명과 온 육체의 건강에 대한 말씀인데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여기서 하나님 말씀인데 여기 보면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은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셨어요. 진리를.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지키라. 마음속에 지켜야 되겠죠. 그것은 22절 그것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듣고 또 마음속에 새김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생겨났은 그 지혜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얻는 자에게 무엇이 되며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무엇이 되리라 건강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 보면 뭐 아이들 몇 명 제외하고는 다 몇 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다 5, 60대 70대 다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사람이 사는 동안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는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100만 불이 통장에 들어가서 뭐합니까? 내가 밥 한 숟갈도 못 줄여보면 그 100만 불이 나한테 큰 유익이 됩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가 이걸 준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잠언서를 참 많이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잠언서를 좀 많이 읽기를 자녀들에게도 권장하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성경을 많이 읽을 때 특별히 시편, 잠언, 전도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많이 읽었어요. 몇 번 읽을지 몰라요. 너무 좋으니까. 뭐 읽으면 그냥 눈이 번쩍번쩍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네. 아무도 나한테 이렇게 살아라고 말해주는 사람 없어요. 교회 가도 그렇게 잠언서 많이 강의 안 합니다,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소리 그냥 예수님을 축복받는다 이 소리 너무 많이 듣고 그리고 방언 이야기하면 방언 많이 하면 지옥간다 하는 말까지 듣고 하나님 은사를 부인하는 그런 소리까지 듣고 그런 환경에서도 제가 자랐어요. 그렇지만은 알고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지침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언서를 많이 읽고 자녀들에게도 많이 읽히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마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었습니다만 김창옥 씨 그 토크쇼에서 어떤 여자가 아름답다고 했습니까? 뭐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 말을 이쁘게 하는 여자가 아름답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말을 이쁘게 하는 남자도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멋있게 생긴 남자가 더 많은 남자라도요 이 말 함부로 하는 사람 있으면 같이 있기 힘들어요. 나중에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여자가 보따리 사고 가버렸네.
왜? 말을 함부로 했기 때문에. 언어 폭력이라는 것도 폭력입니다, 여러분. 꼭 뭐 폭력을 육체적으로 써야만 폭력이 아니고 언어 폭력이 심한 사람은 언젠가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내보다 약한 사람이나 내보다 좀 작고 힘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나중에 내가 가장 필요할 때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함부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리고 내 눈은 바로 보며 눈을 바로 보라 했어요. 이렇게 앞으로. 자꾸 옆으로 보지 말고.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그 다음에 이제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주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내가 가고 싶은 게 있는 곳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거기는 범죄의 장소고 나쁜 사람들이 울거리는 장소고 내가 거기 가면 내가 안 좋은 영향을 받아. 그럼 내가 발걸음이 안 가야 되는데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발이 부러지든지 해서 내가 안 가게 좀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어딕션에 빠진 사람, 예를 들어 봅시다. 노르노에 빠지고 카지노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 내가 카지노에 가는 게 너무나 습관이 되어 있는데 제발 내 발 좀 부러지게 해주셔서 가지 말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사람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도 해볼만 해요. 차라리 죄진보다 낫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자기를 부러뜨리겠습니까? 설마. 그런 기도 한다고 해서. 그런 기도 안 하는 사람을 부러뜨리지. 차라리. 난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 하나님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만은, 하나님께 그렇게 진실된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주기도문을 잘 하면은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기도를 늘 하잖아요. 주기도문에. 그래서 그 기도를 항상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잠언서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잠언서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결론을 내리기 전에. 잠언은 지혜로운 안내서도 되고 지침서도 되지만 절대적인 명령적인 선포가 아니기 때문에 해석을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율법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지혜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오해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뒤 문맥을 자세히 보면 그런 오해는 쉽게 풀려요. 그런데 이 잠언을 주로 쓴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늘 자주 솔로몬에 대해서 아쉬운 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성경 말씀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솔로몬의 말로에 대해서 열왕기상 11장 말씀, 그런 수천 가지의 잠언을 기록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았던 그 놀라운 솔로몬이 왜 말년에 그렇게 됐을까? 은총을 빼앗기지는 않았지만은 그의 말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함과 암몬과 에돔과 시돔과 헷 여인이라. 그리고 3절에 보면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도합 얼마입니까?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1000명.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4절 말씀 볼까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이 나이 많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앞에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사람이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이 생겨요. 왜냐하면 시간 남죠. 돈의 여유가 있죠. 아쉬운 거 없죠. 다른 대로 아까 눈을 곱게 봐야 되는데 젊은 때는 힘들어서라도 눈을 곱게 많이 봐요. 옆으로 가끔 보다가도 정신 차려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다 거지 돼. 그죠? 이제 리타이어 한 다음에는 시간 남고 돈 많고 여유가 있어. 360도 돌아가는 거예요. 만족이 안 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의 말로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3,000개의 자원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그 솔로몬이 노망이 든 거예요. 드디어 노망이 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두 번 경고했는데 불구하고 그냥 무시하고 살았어요. 그냥 그때로 되나 이제 여자들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내 삶이 그냥 언제 갈지 모르는데 이대로 살다 갈란다. 솔로몬의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왕권을 빼앗고 단 한 지파, 유다 지파만 남겨서 그의 아들 대를 이기게 했지만은 이스라엘은 분열이 됩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구원의 은혜는 무조건적이지만은, 그죠? 지난번에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우리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의 삶의 축복과 그리고 나의 가정과 교회, 심지어 교회까지요. 교회도 목사부터 시작해갖고 전부 다 성도도 전부 다 죄를 밥 먹듯이 짓는 교회. 그러니까 목사도 당신 죄 짓든지 말든지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지적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죠? 헌금만 많이 내면 신앙생활 잘한다 칭찬하고.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그 순결함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운명은 그 순결함 곧 구별됨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하나님의 구별됨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순결함이라고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구별됨이라고 이야기했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이런 뜻은 뭐냐면 내가 구별되었으니 너희도 구별되라 세상으로부터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도구를 다 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말씀 붙들고 회개하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도구를 다 주셨어요.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솔로몬과 같은 목사, 솔로몬과 같은 장로, 집사, 권사, 감독, 솔로몬과 같은 성도님들이 되고 싶은가요? 물론 훌륭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말년과 같은 그런 모습을 여러분도 걷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수많은 범죄를 했습니다마는, 큰 범죄를 했습니다마는 다윗과 같은 참 회개의 끝이 좋은 자가 되고 싶은가요?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 모든 삶의 축복의 생사화복의 기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가 아닌가, 그것이 바로 기준대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구별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하고 회개하게 됐을 때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일어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과 건강을 원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생명과 내 온 육체의 건강을 사모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못된 습관들의 노예가 되어 있으면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또 심지어는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벗어날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경고가 수도 없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갈련다라고 고집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의 이 완악하고 고집스러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녹여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이 시간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열망하는 열정으로 담대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차라리 이 손과 발을 자를지언정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구별된 삶을 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